읽은 이사야서 64장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징계 중에 자비와 이방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실상을 하나님께 고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처한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유다 땅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이사야가 유다 성읍들과 성전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 고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파괴된 유다 성읍들 가리켜서 먼저는 주의 거룩한 성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곳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성읍들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이 당신의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의 지혜롭고 귀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유다 땅이 황폐하게,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것, 자기들에게 불행입니다. 자기들에게 고통입니다. 자기들의 현실에 처한 처참한 실상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우리의 직면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칩시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 화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물질이, 그럼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내 손해, 내 희생, 내 고통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세.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로 인하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우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기도의 태도입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 것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시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멸절당하여 마땅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뭔가 잘못되지 못하는 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는가 의심하며 원망하는 투로요? 아니요. 비록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아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건 비록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당하는 것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먼저 지금 구하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다 나를 위해서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나를 위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목적을 어디 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 실제는 나를 위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목적은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실상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너에게 유익되는 일이고 너한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할 때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우리 젊은 부인들이 아기가 졌을 때 하는 말 있죠? 여보, 아기가 뭐 먹고 싶대? 내가 먹고 싶은 거지만 내가 입에 땡기는 거지만 지금 당신 뱃속에 있는 당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야. 이런 말 아닌가요? 내가 비록 나의 필요를 구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면 무엇을 구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날 잘되게 하시는 것도 나 잘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자세만 되면 우린 무엇을 구해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함이라. 우린 종종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걸 자꾸 우리 거 말고 그냥 무슨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주를 위해서 뭐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닌데 아니요. 나를 위한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나 먹는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기도가 평소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 생각하고 무슨 일에도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여 내가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질까 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오직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당장 육신적으로 아쉽고 부족한 것 있는데도 지금 내 육신적으로 아쉽고 부족한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지장될 것이 먼저 생각나는 것, 먼저 걱정되는 것. 나는 안 해도 돼요. 난 굶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 굶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되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걸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하나님 부족함이 있으면,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 되면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말 그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왜? 너를 위한 게 아니잖아. 너를 위한 게 아니잖아. 너는 심지어 너 건강한 것조차도 그 건강한 몸으로 네가 건강해서 건강으로 평안을 누리고 건강으로 너 행복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더 중요시 여기니까 전부 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뭘 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하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주를 위한 것이 되면, 실제는 나를 위하고 있지만, 내가 먹어서 건강하면 나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많이 주셔서 내가 남보다 좀 더 부유하게 편하게 누리면 나 위한 거 아니에요? 육체는 나 위한 거예요. 근데 정신은 아니야. 정신은 이것들 가지고 다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 신앙 되면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 당당하고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지장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거절할 줄도 안다고요. 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텐 유익인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가만 보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네. 결국은 싫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구하랍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 있든지 없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게는 못되고 불행한 일이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 신앙이요, 이게 진짜 대단히 귀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지혜로운 이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귀하게 기뻐 받으실 기도가 우리 몸에 습관되고 배어질 때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벌써 우리 속에서 그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지면 벌써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래서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단순하게 내가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내게 유익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벌써 생각의 훈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생각하여 보다 보면 아니네, 이건 나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이게 주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네. 이게 자연히 우리 속에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익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간다니까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자꾸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신앙으로 자꾸 지식으로 뭔가를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에 계시지 않아요.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가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거요, 내게 망가져도 하나님께 망가졌네요. 하나님께 망가졌네요. 이걸 엉뚱하게 대입해가지고 우스운 예화지만은, 어떤 예수 믿는 농부가 기르는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더니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께서 귀한 쌍둥이 송아지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주의 것이고 한 마리 건 우리 거다 합시다.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립시다. 그 드려도 키워서 드려야지, 팔아서. 그 잘 키우다가 중간에 오면 한 마리 소가 죽었어.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여보, 주님 소가 죽었어. 아, 내게 죽었다 그래야지요, 내게. 왜 주님께 드릴 게 죽었다 그러냐고요. 그 죽은 걸 내 거로 삼아야지. 내게 죽었어. 아니야, 주님 건 여기 남아있어. 이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믿음에서, 혹시나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주여 나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신앙의 자세.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 습관 바라봅니다. 물론 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항상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누구라도 육신적으로 다 계산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러나 최종 결제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최종 결제권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이게 맡기는 게 습관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이 되게, 결과가 좋게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좋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하나님께 맡겨도 별거 없네.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되기를 원하는 것들은 다 우리 눈에 결과로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으면 그 결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까지 상관없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래야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뭔가 일이 잘 안 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잘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니까. 잘 안 되는 것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은 뒤에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까지라도 어떤 면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서 오히려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좋은 일로 잘 마무리되지 않는 것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으로 갚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으로 보답하리라. 근데 우리는 종종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맡기고 일한다고 하면서 뭔가 잘할되면 이게 시험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원망 같은 거. 아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됐어요. 그것도 희생했어요. 됐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 희생 자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뭔가 반응과 응답과 대가를 바라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것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로 작정한 그가, 십자가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왕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칼을 들고 횃불을 가지고 나뭇가지 쪼개어가지고 이미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작정하고 그냥 말을 타고 3일 길을 가는데, 그러면 그냥 가는 것만 봐도 됐잖아요. 이미. 야, 됐다. 근데 끝까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들어 서슴없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그때까지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듭 2번이나 부르시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거기까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지 않을까? 아니요. 얼마나 서슴없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급하게 2번씩이나 부르시겠어요. 아브라함아. 됐어. 건들지 마. 됐어. 그러니까 우린 종종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자꾸 뭔가를 대가를 바라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아무 대가 없어. 더 힘들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까지 믿음 보여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에서 오는 핍박,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는 거예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헌신하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죠. 주를 위해서 이 고난 받는 거 나 기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인정하실 거 생각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생각하면 나 다른 사람들 다 나 무시해도 괜찮아요. 나 원망 들어도 괜찮아요. 나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나 하나님 낙심 안 해요. 왜 더 큰 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왜 더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다 어디서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각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지들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사건들을 봐도요, 그가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것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레밧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거, 마지막으로 그 아들과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공개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굶지 않게 하시고, 그걸 받은 다음에 받기 전에 네 마음 떠봐서 안 줘도 돼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그래서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이고 나서 항상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셨다고요. 거기까지. 모세를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연단 훈련 받아서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같이요. 요셉이 17살의 꿈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냥 쉽게 꿈 이루어 주시면 되지요. 보디발에 지면서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기까지, 거기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러고 나서도 그 죄수의 왕을 보위하는 죄수들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내 억울한 일 좀 하소해달라고 해소해달라고 그랬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요. 거의 인생 거기서 끝났을 만한 그걸 다 거친 다음에 비로소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이신 것 같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거기까지 가서 믿음의 인정을 받은 후에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높이시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중간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아니고. 아니, 그건 여기서 받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겸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에이, 뭐 해도 뭐 소용없대. 뭐 해도 복도 안 주대. 뭐 해도 더 어렵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넘어선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크고 영원한 거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주시려면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더 큰 걸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